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지난 한 주간 많은 비가 있지만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은 벌써 7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해의 광복절은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갈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하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도라와 밭갈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 익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1939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해방을 6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노래 찬양이 참 많이 불러졌습니다. 처갓집이 군산 가기 직전에 대하래네요. 이게 더 정겨워. 아, 처갓집이 또 거기에 있구나. 그분이 가서 보니까 밭과 논에 일할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한데 그들 영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참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대한민국과 이 땅의 자유는 수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역사와 또 곳곳에서 일본을 향하여 다양하고 강하고 아주 힘들게 저항하며 자유를 갈망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는 인정도 의로움도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고 힘없는 나라는 아주 무참히 처참하게 슬픔을 당하는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러시아는 자기네가 멈춰야 돼. 근데 계속 못 살게 자기 큰 나라의 말을 안 들었다고 전쟁을 합니다. 생떼를 쓰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중국에서 와서 억지를 부리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안타깝게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형이라네. 그럼 우리는 니네 조상이다 이놈아. 어떤 분이 또 그랬더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과오를 인정하고 지난날에 우리가 어렵게 한 것을 참 용서해달라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마음이 좋아서 그날로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 우리 같이 손잡고 하면 작은 나라끼리 이 세계를 참 뒤흔들고 자랄 텐데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응징과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남한의 사정을 살펴봤어요. 이미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남한은 아직 미군이 들어오기 전했어요. 8월 15일이 되어 12시에 일왕이 항복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은 조용히 했어요. 광복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8월 15일은 조용했고 밤 11시쯤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첫 번째로 정치범과 경제범 독립투사했던 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11시에 석방시키기로 약속하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구나 하며 만세가 부러지기를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했을까요? 한 달? 두 달? 그토록 기다렸던 만세를 며칠이나 했을까요? 살펴보면 너무도 슬프지만 딱 3일밖에 못했더라고요. 3일 했는데 일본 군대에서 우리나라 신문에다가 경거망동하지 마라 딱 광고를 냅니다. 더 심하면 총을 쏘기도 하고 구속을 시키겠다 하고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요? 전쟁의 패망에서 됐는데 다 놓고 항복해야 될 일본이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 미 군정에 일본 군대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쪽 남한에 독립투사도 많이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니까 당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했더니 미군이 알아도 안 보고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그런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막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그 다음날부터 일본 군인들이 총강을 꺾고 총을 들고 종로 시내에다가 기관단포를 설치하고 방송국을 다시 빼앗고 우리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미군과 소련과 연합군에는 항복을 했지만 조선에는 항복을 안 했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약 20일 정도가 지난 9월 9일에 인천을 통해서 미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군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주 순수한 한국 국민들이 나가서 환영을 막 하는 거야. 아이들로부터 막 환영합니다. 미군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환영하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발포를 해가지고 2명의 사람이 죽고 14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 해방 후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일본이 말을 하냐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발포를 했다 하니까 미군이 잘했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군 환영을 갖다가 정말 여러 가정들이 슬픔을 보는 그게 아픈 역사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중앙청의 조선총독부 자리에 일장기가 내려지고 드디어 태극기가 올라가나 했더니 미국 성조기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깃발은 올라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 패망한 일본 국민들과 일본 군인들은 미 군정의 보호 아래 있어서 12월 31일까지 아무 피해 없이 아주 자기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렇게 대우받고 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사실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안 배워서 그랬고 더 나가서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최근에 그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그걸 2번이나 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저도 6학년 6반이나 됐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 역사나 국사나 이런 데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놈들 끝나면 바로 가고 우리는 바로 독립돼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도 아주 철저하게 이놈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슬픈 역사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애국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에 또 나라교육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지난날 어렵게 살았고 슬픔 속에 살았고 지난날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일들이 잊어버린다면 또 다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도 방심할 수 없어요. 지금도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어디 미국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자국의 이익 위해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가서 희생시킬 필요가 있느냐 못 오겠다 해가지고 자국민주의로 나가다가 온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힘없는 나라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침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아픔과 슬픔을 남겨두지 않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변 국가로부터 어려움과 시기를 받는 시기예요.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저렇게 테스트해보고 함부로 막말을 할 때 여러분, 지금 같은 국제정세에서는 온 국민은 지역과 정당을 떠나서 나라의 어려움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선명한 선택을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꼭 이겨내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야 할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감사의 시예요. 77년 전 광복시켜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안 됐고 그냥 잘못해서 소련이 줄줄줄 내려와 가지고 남한까지 다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 북한처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겠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래도 반쪽이라도 살려놔서 그래도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막 짜증 부려서 막 엄마한테 막 500원 받아서 온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저는 가정과 비교를 하지요.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자손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딸이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아버지 올 때를 기다리고 할머니 올 때, 할아버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들어오면 도망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오면 마중 나가야 돼, 도망가야 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여호와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만 아니라 세상 만민들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아, 동물들아, 나무와 새와 모든 것들아, 해와 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77년 전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날을 되새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낸 컴퓨터 기능을 보면 참 대단해요. 컴퓨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은 부안에도 식당에 가니까 로봇가 바퀴 달린 것이 주르륵 찾아와서 그 식탁에 와서 삐리삐리삐리 음식 내려놓으시고 어시어찌고 그렇게 말도 하는 것도 있어요. 보셨어요? 보신 데도 있어. 전주도 있는데 우리 부안도 빨리 들어왔더라고. 조금 더 가면 그 커피숍 같은 데 주인이 없다네. 그냥 돈만 두면 기계가 쭈르륵 커피 타서 떠르륵 갖다 준대요. 아 근데 걱정이 있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잖아. 일자리가. 이게 때로는 일자리도 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렇게 막 떼앞볕에 나가서 막 그 고추 따는 거 그냥 그 기계 시키면 쓰고쓰라는 기계 싸게 만들어서 한 10만 원쯤 되면 우리 김계란 권사님 하나 살 것 같아요. 기계 고추 가서 네가 따라 나 쉽게 그렇게 그런 건 그렇게 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시원한 데서 옥수수 먹어가면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찬양하면서 아멘은 집에 가서 자며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만든 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짐승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짐승을 다 체격으로 기운으로 싸고 우리가 코끼리하고 팔씨름하면 이길까? 못 이겨. 물고기하고 수영시험하면 이겨? 근데 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와 찬양만 부르는 복된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람쥐 있어요. 다람쥐. 응? 다람쥐가 전에 있던 지역에 가니까 땅콩을 다 펴서 널어놓으니까 다람쥐가 다 땅콩을 처음에 사람 보면 한 번 두 번 피워. 그 다음 한 몇 번 지나가는데 사람 와도 피우지도 아니요. 막 정신없이 주머니에다 담아갈까 다람쥐가? 입에다 담아가더라고. 입이 막 볼테이가 막 터지게 입에다 담아가지고 막 갖다 놓고 막 조금 있다 또 오고 막 갖다 놓고 막 조금 막 어디다 갖다 뭐 들어가 있더니 갖다 숨긴디야 그게. 언제 먹으려고? 겨울에 먹으려고. 막 숨기기 시작해서 막 여기 막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부골로 해가지고 막 저 막 그 우리 최지선 권사 때까지 다 숨겨놓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어디다 숨겼는지를 모르는디야. 실제로 그런데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는 안 신켰는데 그 다음날 보면 곳곳에 땅콩나무가 여러 군데서 나. 만약에 다람쥐가 사람처럼 똑똑해가지고 숨긴 뒤 다 알고 겨울 내도 다 먹었으면 그 다음에 땅콩 날까? 안 나.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람쥐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적절하게 일부는 먹고 일부는 잊어버리고 일부는 또 다른 짐승이 또 쫓아다니면서 캐먹는다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할머니가 뭐 잘못하면 따지더라고. 우리 손자
손자들 보니까 나죠. 할아버지 학교에서 배웠는데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찌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봐. 그만치 모든 사람들이 다 영리하고 참 똑똑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것을 너무 챙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잣대로 저가서 내가 조금 손에 들면 왈왈왈왈 막 그냥 개짖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조금은 부족한 듯 조금은 알고도 넘어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 세상은 막 내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잠언에 보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데 다오 한대. 얼마나 먹었는가 배가 터질같이 생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요즘 모르겠네. 요즘은 뭐 돈도 다 뭐 다른 거는 옛날에 그 논에 뭐 한 번씩 신으러 가면 거머리 한두 마리씩, 요즘은 뭐 스타킹도 신고 자마도 벗어 이제 없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한 번씩 물려보셨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금은 부족한 듯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조금 부족한 듯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운전을 저도 이제 하지요. 근데 지방은 좀 덜해. 지방은 좀 이렇게 늦게 가면 좀 이렇게 비켜가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도시는 막 안 간다고 막 눈을 흘기고 막 크락션을 누르고 막 진짜 내가 싸움 잘하면 내려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막 분마음이라도 한 대 막. 아니 순리대로 가자. 또 반대로 시골서 왔으니 좀 시골서 좀 운전 잘 못하고 왔으니 조금 잘못되면 아유 좀 가세요. 그러지 막 눈을 흘기고 막 크락션을 울려가면서 막 차를 갖다 대고 막 아유 막 옛날 말대로 막 눈튀기를 밤튀기로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사거리에서 차가 오면 한쪽 차가 지나가면 다른 쪽에 차가 온대. 하나씩 두 대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 가면 뒤에 붙었다 꺾붙여가지고 막 한 10대가 한꺼번에 가. 그리고 기다리는 쪽은 또 애가 터지잖아.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본받기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비롯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은 희생하고 조금은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창조주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오늘 시편 3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합니다. 그의 것, 하나님의 것, 물건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고 했어요. 상속권은 하늘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남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 잘났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에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우리도 마음이 아파야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하고자 하는 일에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고 자랑만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주에 아주 커다란 부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농장이 크는데 어느 날 17살 먹은 짐이라는 소년이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와서 아저씨, 제가 이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저를 좀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장이 그렇게 해라. 내가 너 방해 없으니까 너는 저 그 건축더미에서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해라. 하고 나서 먹고 거기서 쓰고. 그래서 그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3년 동안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마 요셉처럼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이 부잣집 외동딸이 그 청년을 그냥 보고 반해가지고 그냥 사랑에 빠졌네. 부모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니까. 김홍종 선생님 좋아할 일이. 이 주인도 막 화가 막 바락나서 딸을 막 몰아먹고 맨맞은 게 막 이 청년을 그냥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어. 건방진 놈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인집 딸을 넘보느냐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35년의 세월이 지나서 텔레비를 딱 켜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되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요. 어디서 봤던 이름. 창고에 가서 그 저번 옛날에 있던 그 가방을 두드려 보니까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똑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농장에서 쫓겨난 이 짐이라는 청년은 35년의 세월이 지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사위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알지 못해서 미래를 보지 못해서 내쫓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아낌없이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며 날마다 가족과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는 세 번째로 여호와를 감사하며 송축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감사하며 송축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예요. 우리 성도의 입에도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분은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을 주어 감사가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성전뜰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자격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시를 통해서 또 광복절 77주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폭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다니엘과 같은 용사를 보내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감정을 보내야 됩니다. 야당 여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풍전등 앞에는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 있는 성도가 그것을 채우고 메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하셔서 훌륭한 위정자들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음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5천만 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림교회 비록 작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신다면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만날 때 기뻐 반갑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황금 카페트 앞에 기다리며 보선발로 뛰어나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날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